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세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불렀다. 나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갔다. 분명히 나는 자고 있었는데 또 다른 내가 그들에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순간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몸속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를 몰랐다. 그 세 사람은 시간이 없다. 빨리 따라오라 라고 재촉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었다. 산을 넘고 또 넘었다. 마지막 산을 넘으니 아주 큰 바다 같은 호수가 보였다. 세 사람은 물속으로 쑥 들어갔고 내게도 물속으로 빨리 따라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서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었다. 그 세 사람은 시간이 없다라며 나를 재촉했다. 내가 끝까지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자 그들이 다시 물 밖으로 나와서 내가 선 곳과 호수 저 건너편까지 구름다리 같은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쪽으로 건너오라고 했다. 나는 그 다리를 건넜다. 다리를 건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동서남북으로 끝도 보이지 않는 고구마 밭에서 사람들이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었다. 팔뚝만한 큰 고구마들이 보였다. 세 사람은 시간이 없다며 나를 재촉했고 나를 어떤 고구마 밭으로 데려갔다. 아주 작고 볼품없는 밭이었다. 그런데 이 밭이 내 밭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내게 시간이 없으니 빨리 고구마를 캐라고 했다. 나는 속이 상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내게도 좋은 밭을 달라고 했다. 그들이 시간이 없다며 빨리 고구마를 캐라고 재촉했고 나는 할 수 없이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주 작고 단단하고 주먹만한 고구마들이 나왔다. 한 가마니하고 반 가마니를 턱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내 고구마들은 왜 이렇게 작아요? 큰 고구마를 캘 수 있는 밭을 주세요. 그들이 내게 그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다. 내가 지금 캔 고구마는 씨 고구마다. 이 고구마를 좋은 밭에 심어라. 그러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펼쳐진 이 고구마 밭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 고구마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다. 집에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네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옆에서 자는 남편을 깨워서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그 꿈을 주께서 해석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다. 다음 날이었다. 그 세 사람이 또 찾아왔다. 나는 그들 앞에 엎드려서 뭔가를 구하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 물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돈이 급했다. 돈이요, 돈이요. 라고 마음으로 외쳤으나 내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다. 내 입술에 능력과 권세를 주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입에서 말이 나와버렸다. 왜 그것을 구하느냐? 나는 정말이지 돈을 구했는데 내 입은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었다. 온 땅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들은 내게 내가 구하는 것이 선하다 라고 말하고는 사라졌다. 연속으로 이틀에 걸쳐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었으나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주님께서 이 꿈에 대해 이해시켜 주셨다. 내가 섬기는 곳에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다. 볼품없어 보이는 작은 곳에서 씨 고구마를 캔다고 하셨다.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어 씨 고구마가 된다고 하셨다. 이런 이해를 받고부터 나는 작은 곳, 실패한 사람들을 볼 때 더 이상 작거나 볼품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이들이 씨 고구마라고 생각하니 힘을 다해 섬기게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섬기는 곳마다 동서남북으로 끝도 없이 열매 맺는 씨 고구마들이 있다고 하셨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열매 맺는 씨 고구마일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준다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내게 꾸었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빚쟁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셨기에 선행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다. 누가 만왕의 왕을 만주의 주를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가 하나님의 빚쟁이로 만든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약속은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준 만큼 갚아주신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준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에서 주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 첫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둘째,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셋째,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신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에서도 약속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이다. 주님은 왜 이토록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며 우리에게 그들을 부탁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빠이시다. 고아와 과부와 개의 특징은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빠가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와 가난한 자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이 어느 시골 권사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 권사님은 단순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1974년부터 1975년쯤의 이야기다. 그 시절에는 동네마다 거지들이 참 많았다. 권사님은 그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재웠다. 권사님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10여 명의 거지들이 학교 정문에서 우산을 들고 막내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너덜너덜한 우산 몇 개를 겹쳐 막내딸에게 건네주자 남학생들이 놀리기 시작했다. 얼레리 꼴레리, 너희 집은 거지집이래, 거지집이래. 막내딸은 너무나 창피해서 우산을 땅에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집에서 기다리는 것은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거지들과 꽁보리밥에 열무김치뿐이었다. 막내딸은 불에 밥을 말아서 급히 먹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막내딸은 동네에서 놀다가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지를 보면 발로 밀어서 얼굴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늘 이 거지는 또 내 방에 있을 거야. 해가 져서 집에 돌아가면 영락없이 낮에 봤던 그 거지가 막내딸의 방에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권사님은 옆 동네 고아원의 아이들을 서너 명씩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살이 조금 오르면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주고 또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집에는 늘 거지들과 고아들이 있었다. 딸들은 마음 깊이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집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길을 모색했다. 그것은 빨리 결혼하는 것이었다. 딸들이 결혼할 때 권사님이 축복을 해주었다. 권사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딸들에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우리 딸들이 거부, 성부 되기를 원합니다. 딸들이 제물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들을 사용하시옵소서.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는 곳의 반경 1km 안에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가 딸들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졌다. 딸들이 아멘을 하지 않자 권사님은 그런 딸들을 더 축복하시기 시작했다. 아버지, 딸들이 머무는 곳 반경 10km, 20km, 30km, 100km 그렇게 계속 늘려갔다. 딸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잠시 멈추게 하고 회의를 했다. 이렇게 있다가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겠다. 그냥 1km를 아멘으로 받자. 거지 없는 부자 동네로 시작하면 되겠지. 그렇게 딸들이 1km 축복을 아멘으로 받자 권사님의 기도가 마무리되었다. 막내딸은 권사님의 축복기도 덕분에 하는 사업마다 재정에 큰 복을 받았다. 그리고 건평, 백평이 되고 포도나무, 배나무, 서가나무, 감나무, 앵두나무, 등나무가 심긴 정원이 있는 큰 집을 얻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가 이건 모르셨을 거야. 이 부자 동네에는 거지들의 입성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사 후 일주일쯤 지나 막내딸 가족이 동네에 있는 심야극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눈에 익은 사람들이 30명쯤 모여 있었다. 거지들이었다. 순간 막내딸은 몹시 당황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집에서 500m 떨어진 곳이었다. 막내딸은 시집 올 때 권사님께 받은 1km의 축복이 떠올랐다. 그리고 펑펑 울면서 그날로 노숙자 사역을 시작해서 만 8년간 하게 된다. 그러나 막내딸은 절대 노숙자 사역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노숙자를 보는 것이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집에서 그들에게 죽을 끓였고 남편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 그들을 먹였다. 그리고 아들은 위로함을 가지고 가서 간단한 치료를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여기 죽 3그릇이 모자라요. 빨리 갖다 주세요. 그녀는 할 수 없이 죽을 가지고 노숙자들에게로 갔다. 그리고 정신이 좀 혼미한 자매 노숙자를 만났다. 그 자매는 자신이 왜 노숙자가 되었는지를 그녀에게 정말 재미있게 말했다. 듣다 보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속이 출출해진 막내딸은 노숙자가 먹던 죽을 아무 생각 없이 몇 숟가락을 퍼먹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아들이 말했다. 엄마가 노숙자 사역에 딱이네요. 그러면서 아빠는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노숙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했다. 선생님, 따뜻한 죽 1그릇 드셔야 해요. 아니면 동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듣고 있던 그 선생님이 소리로 버럭 지르며 말한다고 한다. 야, 임마, 너 죽을래? 죽 놓고 가라, 이 나쁜 놈아. 그러면 아빠는 예, 선생님, 꼭 이 죽을 드셔야 해요. 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엄마는 다르다고 했다. 엄마는 오자마자 그 선생님의 목덜미를 잡아 일으키고는 야, 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라고 하고 그들이 그 기세에 눌려 안 죽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럼 이 죽은 먹어 라고 한다는 것이다. 막내딸에게 노숙자들은 무섭지도 더럽지도 않았다. 늘 함께 지내던 사람들일 뿐이었다. 그 막내딸이 바로 나다. 그리고 권사님은 내 어머니이시다. 아들이 엄마가 노숙자 사역에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권해서 할 수 없이 나도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되었다. 노숙자들에게 가려면 지하도로 가야 하는데 늘 그 입구에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노점상 아저씨가 있었다.
그가 벼락같이 내게 고함을 질렀다. 사람 같지도 않는 거지들에게 먹이지 말라고. 당신이 먹여서 저들이 오래도 얼어 죽지도 않잖아. 저 거지들은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해. 그런 아저씨가 나는 정말 싫었다. 3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나는 어떤 일로 하루 종일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노숙자 사역을 가는데 역시 그 아저씨가 계단을 내려가는 내게 고함을 질러댔다. 나는 속으로 오늘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라고 굳게 결심했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그 아저씨가 아줌마 하고 큰 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그와 한판 싸움을 하려고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를 보는 순간 정말 무서웠다. 순간 내가 한없이 작아졌다. 그래서 다시 고개를 푹 숙였다. 아저씨가 계속 나를 불러댔다. 무서워서 고개를 살짝 드는데 놀라운 광경이 보였다. 아저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내게 말했다. 아줌마가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야. 진짜 예수.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동안의 모든 피로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펴라고 하셨다. 오직 선을 행한 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뜨거운 눈물이 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려내렸다. 내가 죽 한 그릇을 노숙자와 나누는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이다. 오래전에 어머니가 중환 병환으로 인천 길병원에 입원하셨다. 한 번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혔고 또 한 번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고 했다. 어머니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셨다. 내게 계속 누구냐고 물으셨다. 내 마음이 무너졌다. 어머니가 병들어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주께서 약속하시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병을 고쳐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어머니는 방금 한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고 자꾸 반복했다. 응급수술을 위해 급하게 6인실 병실에 입원한 어머니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앞침대 할머니에게 말했다. 예수 믿으세요. 그 할머니가 자기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했다. 그런데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린 어머니가 또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안 믿는다며 화를 냈다.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처음 말하는 것처럼 계속 말하자 그 할머니의 대답이 점점 작아졌다. 나중에는 할머니가 지쳐서 알았어.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 테니까 제발 그만 말하라고 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짓으로 옆 침대 할머니를 가리켰다. 순간 어머니의 눈이 그 할머니에게로 돌아갔다.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본 옆 침대 할머니가 기겁을 하며 나도 예수 믿을게 라고 서둘러 말했다. 그러자 그 옆에 다른 할머니에게로 어머니의 전도가 이어졌다. 그렇게 그날 그 병실의 환자들은 모두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을 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신다던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처럼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대로 돌아가셔야 한단 말인가? 이미 의사들은 수술해도 완치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어쩌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여, 어머니에게 약속하신 시편 41편의 말씀대로 평생 가난한 자를 돌본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그 약속을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집행해 주십시오. 오늘이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바로 그날입니다.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새벽 5시가 되자 응급수술을 하기 위해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때 어머니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유진 엄마야, 너는 왜 병원에 있고 나는 왜 병원에 있느냐? 나는 깜짝 놀라 의사를 불렀고 의사가 와서 어머니에게 이것저것을 질문하더니 CT와 MRI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다시 와서 말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다 뚫렸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것으로 집행된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1만 2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것이 된다. 한 번은 이 간증을 서울 신정동의 열방교회에서 했는데 부목사님의 사모님 한 분이 감격하며 내게 오셨다. 그리고 흥분하여 말했다. 우리 아버지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폐암 말기였고 다른 곳으로 많이 전이된 상태여서 수술을 할 수 없었고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시편 41편의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가족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그 후에 모든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 18년째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 기록이 지금도 순천향 병원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려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10절 말씀. 너희 땅에 곡물을 팰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려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고아와 과부와 객들은 보호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주께서 축복하신다. 성경의 재물에 대한 말씀 약 3,009절 중 절반 이상이 가난한 자를 부탁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이다. 나는 믿음의 4대째다. 대 6살쯤부터 성경을 통째로 읽으면서 글을 배웠다. 그리고 한 그릇 깨친 후에는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지 않으면 저녁을 먹지 못했다. 눈물로 회소해도 어머니는 밥을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어린 마음에 성경이 정말 싫었다. 성경만 없다면 편히 저녁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집안에 성경이 보이면 숨겨놓기 바빴다. 성경 읽기뿐 아니라 유치부, 초등부 예배가 끝나면 꼼짝없이 어머니를 따라 대예배를 드려야 했다. 주일 대예배 참석은 정말 두려웠다. 장로님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셨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는 이 기도가 정말 무섭고 싫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눈에서 레이저 광선 같은 불꽃이 나와서 나를 태워버리실 것 같았다. 장로님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 고개가 절로 푹 숙여졌다. 나는 정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죄인이구나. 그러니 당연히 교회에 가는 게 즐겁지 않았다. 교회만 가면 정죄감에 사로잡히고 거짓말을 한 것이 있으면 금방 내 몸이 타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떨었다. 내가 17살쯤 되었을 때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장로님석이라고 적혀있는 장의자에 나를 앉혔다. 하얀 머리에 하얀 와이셔츠, 하얀 넥타이에 하얀 양복을 입고 구두코가 반짝이는 백구들을 신은 부흥 강사 목사님을 보는 순간 나는 와, 산신령이다 하는 생각을 했다. 그 목사님이 약간 신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졌다. 어린 나는 강사 목사님의 매력에 푹 빠져 메시지를 들었다.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복 받습니다. 땅 팔아서 헌금하세요. 복 받습니다. 나는 크게 아멘으로 화답했다.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뭔가를 팔아야겠구나 라는 기복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당시에 팔 것이 없었던 나는 대신 교회 예배당과 화장실 청소 등을 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지 복받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몸은 점점 고달프고 교회에 점점 가기 싫어졌다. 교회에 안 가면 어머니께 혼이 나고 교회에 가면 복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했다. 정말 사는 게 고달팠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바닷가로 갔다. 마지막 날 저녁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모든 죄를 종이에 다 적고 그것을 십자가의 못으로 받고 태우는 순간 아, 이제는 내 죄가 다 없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나 거룩해진 느낌이 들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걸어지지 않고 발목, 무릎, 허리, 가슴이 바닷물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갔다. 놀란 전도사님이 나를 건져냈다. 그 이후부터 우리 교회는 바닷가 수련회를 금지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은 헌신의 시간이었다. 이사야에서 보여주셨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는 말씀으로 초청하셨다. 나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받았다. 내 친구들도 펑펑 울면서 헌신했다. 아버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정말 뜨거운 헌신의 밤이었다. 나도 헌신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보내시고 저는 돈을 보내겠습니다. 나는 당시 선교에 헌신하면 무조건 아프리카로 가야 하는 줄 알았다. 이후 나는 대학에 진학했다. 3개의 대학을 다녔다. 대학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했다. 사업의 종잣돈은 친구의 아버지가 주셨고 여러 형태의 사업을 했다. 안경점, 무역업, 간접 사업에 투자, 빌딩 임대업 등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했다. 물론 불이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 100평짜리 안경점을 할 때였다. 당시 매월 남는 수익이 7천만 원 정도가 되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의 부흥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집 팔아서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복을 받기 위해 나는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렇지.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객을 사랑하시니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복을 더 받아야지. 나는 어려운 이들에게 안경을 무료 또는 원가로 해주기로 결정하고 각 학교와 동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공짜 또는 원가로 안경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계산했다. 5만원짜리 안경을 하루에 10개 해주면 50만원, 한 달이면 1,500만원이 드네.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하루에 100명씩 오는 게 아닌가? 그러자 당장 한 달 지출이 1억 5천만 원이나 되었다. 수입이 7천만 원인데 지출이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내어했다.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지만 조금도 복받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이 흐르고 6개월이 지나자
부장님이 나를 찾아왔다. 사장님,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은 언제 오나요? 매달 계속 적자가 나는데요. 내가 당당하게 말했다. 부장님, 하나님의 날은 사람의 날과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계속 직원들을 격려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조금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한 방이면 끝난다. 아버지, 축복 한 방 주세요. 그렇게 3년이 지나자 나는 완전히 망했다. 아마 망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종류의 믿음에는 한 방이나 대박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는 첫째, 가난해지고 둘째, 망한다는 것이 재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다. 매월 수입을 몽땅 다 써버리고 카드를 쓰고 카드론 대출로 쓰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쓰고 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쓰는 것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이다. 재정의 구조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부도가 나면서 나는 엄청난 재정적 고통에 시달렸다. 사람들은 매일 매시간 찾아왔고 아무것도 없는 내게 무조건 돈을 달라고 했다. 내가 재물을 숨겨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잔인했고 더 이상 친구도 친구가 아니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 상황이 정말 그랬다. 빚쟁이들이 날 주관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들에게 종,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깨진 관계들이 나를 몹시 상하게 했다. 나는 판단력이 흐려졌고 지혜와 분별력도 완전히 사라졌다. 무섭게 달려드는 빚쟁이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응하기 위해 일수를 쓰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일수를 메웠다. 일수는 1,000만 원을 빌리면 매 10만원씩 120일을 넣어야 끝이 난다. 일수 이자를 연 1로 계산하면 20에서 30%가 훨씬 넘는다. 이렇게 빚쟁이들에게 돈을 주다 보니 주에 꽁지 돈까지 쓰게 되었다. 꽁지는 1,000만원을 빌리면 100일 후에 2,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와 꽁지를 하는 아저씨들은 정말이지 끔찍했다. 나는 정신적, 육체적, 영적으로 병들어갔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망하기 전 어느 날 친한 친구 둘을 만났다. A라는 친구가 사업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B라는 친구에게 6억 원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내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 나는 친구 간의 의리를 생각해서 당연히 보증을 서주었다. 그때 내 재정과는 의리였다.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서주었다. 가지고 있던 빌딩과 안경점과 아파트 등 모든 재산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었다. 돈을 빌린 A가 당연히 B에게 돈을 갚을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A가 6억 원을 못 갚고 부도를 냈다. 그리고 내가 보증을 선 모든 것이 동시다발로 부도가 나면서 내 빌딩과 점포와 아파트 등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IMF까지 터졌다. 모든 물건들은 경매와 금매로 넘어갔다. 세상에서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고 한다. 이는 남은 망하게 하고 자기 살 궁리를 따로 해놓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의 사대인 나는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빼돌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면 안 되는 거였다. 이는 어머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었다. 주머니에 단돈 10,000원도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 빚 갚기에 돌입했다. 하지만 곧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텔레비전과 오디오와 피아노, 소파와 침대까지 다 붙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집의 모든 물건을 실어갔다. 그날 아침까지 자고 일어난 침대가 내 눈앞에서 사람들의 손에 실려 나갔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일어났다. 나는 그날로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거리로 쫓겨났다. 그러고도 남은 빚이 50억 원이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고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와 잠도 재우지 않고 나를 괴롭혔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이 지나면서 나는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깊이 병들어갔다. 정말이지 끔찍한 기억이다. 사람들이 싫어졌고 믿음도 없어졌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빠졌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다가 나를 잡았다. 그리고 내 귀에 속삭였다. 너 남편을 정말 사랑하니? 아들 유진이를 사랑하니?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너 하나가 없어지면 돼. 그러면 모두가 살게 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죽을 생각을 절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분별력과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나는 마귀의 속삭임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예수님을 안다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는 없다. 만몬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도록 속이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당신은 숨을 쉬고 있는 게 지옥이었다. 그렇군. 그렇게 끝내면 되겠네. 그래서 약을 모으기 시작했고 큰 한 병이 모였을 때 먹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마침 남편이 이를 알고 울면서 간절히 요청했다. 정말로 나와 아들을 사랑한다면 1년만 더 살아줘. 간절한 남편의 마음에 나는 설득이 되었다. 남편은 1년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었다.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으로 내려가서 홍성건 목사님을 만나보자고 했다. 거기에서 남편은 성경연구학교를 하고 나는 인천에서 훈련받은 북수리 예수 제자훈련학교에 적용훈련 기간을 보내며 때를 봐서 중보기도학교에서 배우며 1년간 지내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남편의 제안에 동의하고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남은 빚 50억 원을 다 갚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도 500년이 걸린다. 나는 빚 갚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어쨌든 1년간 제주도에 내려갈 방도를 모색했다. 나는 빚쟁이들에게 빚을 갚을 테니 다 오라고 했다. 40명쯤 온 것 같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입원 후 그대로 숟가락 하나 챙기지 않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매일 와서 저를 감시하고 24시간 잠도 안 재우고 돈을 달라고 하면 제가 무슨 수로 돈을 벌어 빚을 갚겠습니까? 딱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사업에 재기하여 반드시 빚을 갚겠습니다. 아니면 저를 고소하십시오. 제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나는 두꺼운 종이에 번호표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저를 1년 동안만 자유롭게 해주실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자 한 분이 손을 들었다. 그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1번이라고 적힌 번호표를 주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다. 그렇게 표를 다 나눠주고 1번을 받은 사람에게 말했다. 만일 1년 동안에 제게 전화를 한다거나 찾아와서 사업 구상을 방해하시면 사장님의 번호는 끝번호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으로 모임을 마쳤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절대로 1년 후에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큰 빚을 지면서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돈 문제가 결부되니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정말이지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다. 1년 후에도 50억 원을 갚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에 제주도로 내려갔다. 아들은 초등학교에 진학하여 다니고 남편은 성경연구학교 9개월 과정에 들어가고 내가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개강은 2월 말이어서 3개월 동안 집에 머무르며 지내야 했다. 우리는 열방대학에서
조금 떨어진 함덕 바닷가에 숙소를 마련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조선 간장과 샘표 간장과 참기름을 각 한 병씩 그리고 깨소금 한 통을 가지고 갔다. 한겨울인데 방에 불을 넣지 못해 냉방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다는 것에 감격했다. 무엇보다 빚쟁이들의 독촉한 전화로부터 자유였다. 간장과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고 비벼 먹는 밥맛은 정말 맛있었다.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쳤고 1년간의 자유시간을 주신 주님께도 감사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감사가 넘쳤다. 그런데 이 감사가 참기름이 없어지자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 얼마 후 깨소금마저 떨어지자 감사가 완전히 사라졌다. 샘표 간장만으로 밥을 비벼 먹는 것은 쉽지 않았다. 12월 마지막 날 그 간장마저 끝났다. 짜디짠 조선 간장만 남았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큰 바가지에 수돗물을 가득 받아 밥을 간장물에 말았다. 그렇게 간장물에만 밥을 건져 먹는데 눈물이 떡뚝 떨어지고 간장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 아들과 남편이 밖에 나간 사이에 마귀가 내게 속삭였다. 너 정말 남편과 아들을 사랑하니? 그들을 살리고 싶다면 이 빚은 내가 가지고 가야 해. 그래. 어차피 나는 1년 후에 죽을 거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지금. 나는 다시 죽기로 결정했다. 12월 마지막 날이었다. 몹시 추운 겨울날에 함덕 앞바다에 갔다. 나는 미련도 망설임도 없이 몸을 던졌다. 12월 추운 바닷물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래, 3분만 참자. 곧 심장마비가 되면 모든 고통이 끝날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군소 비슷한 것이 내 눈에 보였다. 군소는 해산물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다.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참 군소는 손으로 문지르면 보라색 물이 나온다. 나는 얼른 군소를 건져서 손으로 문질러 보았다. 정말 보라색 물이 나왔다. 와, 참 군소다. 먹을 수 있는 군소다. 눈을 들어 물속 사방을 보니 내 주위에 군소가 가득 있었다. 당장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배고픈 것이 먼저였다. 일단 군소를 건져서 삶아 먹고 싶었다. 그것을 한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삶아서 초장이 없어 간장에 찍어 먹었지만 맛은 최고였다. 그날은 군소로 인해 죽지 못했다. 때마다 건지시는 손길 때문에 죽어지지도 않았다. 군소 사건으로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1년은 살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